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이 부활절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종교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물론 성탄절도 우리에게 참 기쁜 날이지만, 이 부활절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날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에 어떻게 인사합니까? 좀 전에도 인사했죠? Happy Easter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서로에게 해피하라고 하면서 축복하며 인사를 합니까? 이 날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이 끝난 것도 해피하고, 또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이 준비돼서 해피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해피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행복의 이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가의 예리한 관찰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당하신 모든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슬퍼하고 감사하고 또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찬란한 영광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누가가 들려주는 주님의 부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증인들의 그 생생한 증언들을 통해서 이 부활절에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메시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했습니다. 이날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오후이고, 그날 저녁부터 시작된 안식일이 지난 후의 첫날이니까 그날은 주일 새벽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이미 그곳에 다녀온 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당일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는데, 바로 그곳에 와서 함께 장례를 거들었던 여인들입니다. 이미 그곳에 방문했던 여인들이 다시 그곳을 방문한 것은 향품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그리움을 담아서 꽃을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그곳에서 믿지 못할 광경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그들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의 돌무덤은 천연 동굴이나 바위를 파서 만든 형태였는데요, 그 입구는 크고 둥근 형태의 돌로 막았다고 합니다. 이 돌은 장정 서너 명이 힘을 써야지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아주 두껍고 큰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고대 이스라엘의 돌무덤 사진인데요, 갈멜산 자락에 위치한 무기토 골짜기에서 발굴된 돌무덤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무덤이 바로 저런 형태의 무덤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돌문의 위치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위치해 있습니까? 입구보다 살짝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을 닫기는 쉽고 열기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돌을 굴려내리면 무덤 입구가 쉽게 닫히고 다시 열려면 보통 힘을 가지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가니까 돌문이 저렇게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잘 열리지 않는 돌문이 열려 있으니까 얼마나 여인들이 놀랬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엊그제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4절에서 그들이 근심했다고 했는데 그냥 조금 걱정한 정도가 아니라 큰 혼란에 빠진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야말로 요즘 하는 말로 그 여인들은 패닉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인들이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누군가가 그 시체를 어디로 옮겼거나 또 훔쳐갔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자신들이 너무나도 존경하고 기쁘게 따랐던 주님의 목숨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도 한없이 슬프고 죄송한데 그분의 시신마저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말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무슨 뜻입니까? 왜 살아있는 분을 무덤에서 찾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는 뜻입니다.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의 이 짧은 선언은 온 세상에 기독교를 시작하게 하는 폭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더 이상 무덤에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절 빈 무덤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쁘고 반가운 소식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빈 무덤에서 찾으면 안 되고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찾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돌아가신 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잘 알고 그렇게 믿기도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할 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이 우리의 안에 매우 희미하거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염려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염려가 점점 심화되죠. 그러다가 그 염려에 깊이 파묻혀서 헤어나오기 어렵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풍경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아마도 나 살아있는데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겠습니까?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상대적인 평안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조건 없이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평안은 우리 주님 자신이 누리고 계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누리고 계시는 신적인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잃을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한 주님의 그 평안이 바로 나의 평안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지금도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똑똑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 이야기에서 돌무덤의 문이 왜 열려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오시려면 문이 열려야 되니까 그렇게 열려 있었을까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힘을 써서 문을 열고 나오신 다음에 닫기도 귀찮으시고 또 닫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열어둔 채로 그냥 나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굳이 돌문을 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떠한 제한도 불완전함도 없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24장 후반부에 나오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사라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이 초월적인 몸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몸은 그야말로 그분의 신적인 능력과 영광을 한시적으로 담는 그릇이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굳이 돌문을 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돌문이 닫힌 채로 무덤 밖으로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돌문이 닫힌 채로 나오시게 된다면 훨씬 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기에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문이 열려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덤 안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주님이 거기에 안 계시다는 것을 똑똑히 보고 확인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부활 당시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문을 굴려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지시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그 직접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열린 돌문을 통해서 그들이 무덤을 직접 보고 주님이 더 이상 그 무덤에 안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무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빈 무덤에서 주님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이 찾아올 때 다시 한번 빈 무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에 안 계십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빈 무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곁에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넘치도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놀란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님의 부활을 아직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천사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기를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이미 앞서 예수님이 9장 22절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암송구절 한번 외워보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현재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해석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빈 무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빈 무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들에게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작고 사소한 일부터 크고 중요한 일들까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수월한 일도 어려운 일도, 내가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내가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내가 높을 때도 낮을 때도, 내 인생이 잔잔한 강 같을 때도, 폭풍우가 몰아닥치는 바다 같을 때도 우리는 그 모든 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나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될 때는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말씀대로 안 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도가 좀 더 심화되면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해석하려고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주님의 성품과 대조해 보는 것입니다. 삶이 순탄하고 만족스러울 때는 주님이 좋은 분으로 여겨지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조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불평이 있죠. 사랑의 주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실까? 선하신 주님이 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 왜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을까? 그러다가 끝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면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실망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고요, 약간의 거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 이루어 주시면 제가 더 잘 믿을게요, 이런 식의 거래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전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아예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아예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거나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무기력한 신으로 결론 내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저 시험 들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해야 됩니다. 내 삶으로 주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으로 내 삶을 해석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설명되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깊고 넓고 풍성한 뜻으로 담아낼 수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해될 수 있고 해석될 수 있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담겨있는 주님의 말씀을 자주 읽으시고 묵상하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처럼 주신 말씀들도 항상 간직하고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 너무나도 달고 좋아서 줄줄이 암송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안경으로 쓰시고 여러분의 삶을 재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씩 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 자체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내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해답이 보이지 않는 일들도 말씀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강한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자의 말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빛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빛이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품어지게 되어서 감사가 회복되고 소망이 풍성해지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